오늘 본문을 통해서 법궤를 가져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서먹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인 이 언약궤,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옮기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법궤의 물리적 이송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삶의 중심 가운데 있도록 하려는 이 다윗의 거룩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리더십에 있어서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중심을 잃은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궁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자리를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지금 이제 다윗의 이 통치 초반에 자기를 위해서 이제 궁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할 장막을 따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성막은 지금 이제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막은 새롭게 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고 법궤만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궤를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마련한다, 법궤가 있을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한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그 자리를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법궤가 머무를 그곳에 장막을 치고 준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다윗의 장막을 준비하는 그런 다윗의 영적인 갈망이 또 이곳에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는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역대상 13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미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했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또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 베레스 웃사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맡겨놨는데 몇 달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제 다시 작정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정확하게 이 법궤를 이동해서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뭡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이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진 않는가? 그것을 항상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전에 9시 뉴스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집회를 위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잡혔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선교에 쓰려고 그랬다. 이런 내용이 뉴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 이것은 뭐 표면적으로 그런 얘기였겠지만은 아무리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베레스 울사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시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을 구별하고 또 제사장을 성결하게 하고 또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이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담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음이라 하니. 아멘.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구별시키면서 이전에 베레스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찢어지는 일이 있었다. 이게 베레스라는 뜻이고 베레스 울사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또 율법에서 모세오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분명한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궤에는 또 네 귀퉁이에 고리가 있고 거기에 긴 막대를 2개를 끼워서 네 사람이 고앗 자손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하도록 준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사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가 사업을 경영하는데 너무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큰 손해를 봤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무슨 일이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업은 작아도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마음에 새겨 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찬양하게 하고 나팔을 불게 하고 수금, 비파, 소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철저한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다른 곳에서 보면은 7걸음 갈 때마다 그곳에서 또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뭘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지금 다윗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옮기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하는 자의 그 삶에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사의 죽음과 같은 일들도 없었고 법궤는 안전하게 운반됩니다. 백성들은 찬양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기쁨이 넘칩니다. 특히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에는 그러면 언제나 영광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간 묵상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배는요 잔칫날입니다. 잔칫날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유혹 앞에서 항상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무기력해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실은 순종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자꾸 유혹에 넘어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침마다 성경을 펴고 또 하루의 결정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 그때부터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어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풍성하게 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뻐하며 춤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자,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그의 기쁨은 사람의 체면이나 왕의 위엄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뻐하며 춤추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아내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후로 이 일 때문에 미갈은 그 이후로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자세를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예배는요, 형식이나 체면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잔칫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점잖게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 미갈은 외적인 형식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진짜 예배는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온 그 예배가 우리 몸으로 또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또 찬양으로 모든 것이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어머님들은 우리 교회 갈 때 정말 정성스럽게 하루 전날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자녀들에게도 입히고 또 정성껏 또 헌금도 미리 봉투에다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새 돈이 없을 때는 새 돈이 준비할 때는 새 돈을 준비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그 돈을 다리미질을 해서 빳빳하게 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자녀들의 손에 쥐어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엄마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귀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 이건 돈이 아니라 예배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것을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피 같은 돈 당연히 귀한 것이고 잘 사용해야 되죠. 그러나 드리고 나서도 계속 성도들의 피 같은 돈, 내 돈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이 어머니는 지혜롭게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됐고 그 어머니의 진심을 평생 잊지 않고서 가는 데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배를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은 예배가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다. 이런 것을 또 그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임재를 회복하는 그런 여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더 두려워하며 더 이상 시도도 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될 때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해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을 항상 모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체면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우리의 삶과 가정의 중심에 놓기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로만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거두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인도에서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타 있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또 대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에 또 떨어져서 많은 대학생들도 또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삶에는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인도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